네, 반갑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이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 말씀으로 또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질문이지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혹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무슬림들 가운데는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우리나라의 옛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서양의 종교의 사람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처음 하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 천국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알려진 사역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고쳐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 소문이 시리아에 퍼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어떤 질병이든 고통이든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든 귀신 들린 자든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수님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대인들로 이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짙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대규모 치유 집회가 열렸죠. 거기에는 5,000명도 모였고
4천 명도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직접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오른편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맨 위편에 그 헬몬산, 그 강이 시작되는 그 부근, 기슭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곳에서 벗어나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 다루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 스스로를 공개할 그 때를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좀 특별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는가?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또 그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다윗의 자손인지 계속 의심을 하면서 표적 보이기를 요청을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런 행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이 또 그 세례 요한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특별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나 또 다른 어떤 예언자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고 나의 말과 나의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하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답은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들으시고 그 답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말이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왕 같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했던 의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시고, 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신 표현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드린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학식이 깊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훌륭한 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해서 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유를 바로 다음 9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러내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 사탄의 모든 그런 유혹들, 그 가르침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현실에 매몰되어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눈 그 말씀의 본문 바로 뒤에 몇 구절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름은 본래 시몬이었죠. 근데 오늘 드린 이 신앙의 고백으로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진실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옥의 문들이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에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다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소유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다시 말해 교회가 유일하게 천국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서 우리가 믿지 않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고 푼다는 표현은 이제 어떤 것이 금지된 것이고 어떤 것이 허락된 것인지를 그것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푸는 것인가에 좀 고민이 돼서 몇 가지를 찾아봤지만, 이것은 그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사도들이 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서 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오늘의 교회 청년부를 처음 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처음 배우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제 일기는 제가 2002년에 그 하와이로 제가 하와이 코나로 DTS를 떠나는데, 그때까지 청년부와 영어 예배 안에서 제가 믿음 가운데 태어나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와이 코나에 가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배우고 또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오고, 내가 이제 내 삶의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벌써 제가 20년 전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DTS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섬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씀도 잘 모르고 좀 배워야 내가 선교지에서 조금 제대로 쓰임 받겠다 해서 제가 여기 횃불 트리니티에서 목회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시작점이 돼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회자로 제 인생 신앙 여정 2기를 맞이합니다. 목회자로 제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영어 예배에서도 제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린이 영어 예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주말에 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인천 온누리에서 한국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기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말에는 그렇게 지내고 주중에는 제가 또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외국인 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딱히 자격은 안 되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추천이 돼서 섬겼고 또 한국 학교에 가서 또 영어 강사로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또 부모님들의 삶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 이천 선교 본부에 또 이제 주중 사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인 선교 목사님 넬슨 제닉스 박사님을 도와줄 그런 스텝이 필요해서 제가 2016년에 왔고, 그분은 이제 작년까지 이제 그 섬김을 종료를 하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2017년부터 로잔 운동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저희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님을 맡으시면서 우리 김홍주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이제 로잔 운동을 앞으로 2년 후에 국제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2년 후에까지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20년 전에 제가 헌신했던 선교사에 대한 헌신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지금 너무 바빠지기 전에 얼른 선교사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2년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상반기에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온누리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제가 이제 이게 제 인생 3기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선교사로서 삶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안 됐죠. 8월 9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 2달 안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어린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꽤 오랜 기간이죠. 17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또 주중에 이렇게 또 선교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주요한 활동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도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전도를 제가 그 전에 많이 했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전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이죠.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들은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생업과 교회 활동과 봉사 활동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용기가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전도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유가 다 있으시죠. 그러면은 누가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그 주요한 또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쩌면 제가 이 전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저에게 했더라면 아마 확신에 차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가슴 뛰는 제 마음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백은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함께 훈련 받는 분들이 다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덥던지요. 낮 시간에는 외국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찾는 것도 힘들었고 날씨도 힘들었고 또 우리 그룹 안에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케어 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에 저희가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우리가 준비한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그 3원 전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 3개를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했던 걸 가져왔는데 원 3개를 그려가지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핵심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졌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세상을 지으신 건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깨어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심플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제 마음 안에 놀라운 그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너무나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생명이 더 커져가고 또 그 열정이 또 살아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안드레 전도라고 합니다. 자기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전도로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쭉 목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5사람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이 5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식사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안부도 전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필요가 있는 것을 내가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오면 이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안에 벌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세계 어디든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살잖아요. 우리 로잔 운동을 마칠 때까지는. 그런데 저는 개인 시간에 이 훈련 때 받은 이 전도에 대한 이 전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명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 이제 거리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철을 타면 제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살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얘기를 받아줄까? 그런데 혼자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전도, 공원에서 어떻게 말을 건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연구가 다 된 자료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 전도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누리 5분
전도법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에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들어봤는데 안 믿어져요 이러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 13가지의 반대 질문에 대한 이 대처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지 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 이 자료가 20개 언어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거 다 알고 계실까 궁금한 거예요.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 전도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안에 하나하나 새로운 팁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개를 들으면 또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요 열방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여기 본부에서 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목요 선교 집회였죠, 이름이. 이 예배 오는데 김홍주 목사님께서 여기 꼭 와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의무감으로 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밖에 안 됐죠. 이 열방 예배 오는 제 마음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제 귀와 제 마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저의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고 깊어지고, 또 제가 선교사 훈련을 직접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선교사님들 주변에서 제가 선교사님들 바라보았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목숨을 잃을 각오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어느 곳에서든지 전하겠다고 떠나신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땅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신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로 동역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목요 열방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과 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 선교사잖아요. 목회자로 지냈지만 제가 스스로 시간을 따로 떼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난주에 김홍준 목사님 말씀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했던 건 오늘 저의 간증과 이 도전을 들으시고 다음 주 목요 열방 예배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맺기 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제는 전도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족,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 하고 싶어집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게 맡기신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소유한 것을 깨닫고 이제 움직이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시고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전도를 통한 그런 간증들이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도 놓을 정도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 또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없이 여러 번 제가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